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나라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천조국이라는 것은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는 뜻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지니고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살상용 무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때로는 필요한 전쟁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냥 가서 공격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죠. 무기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거대한 제국들도 사라졌듯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는 없어진다고요? 천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 즉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절에서 바벨론에 관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처녀딸 바벨론은 바벨론이 이전에 외국 군대에 의하여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티끌에 앉으라는 거죠. 티끌에 앉으라. 이것은 극도의 수치나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보고 친절하고 우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7장 2절과 3절은 더욱 비참하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습니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빨아 얼굴을 가린 노를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낱말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맷돌, 얼굴, 치마, 알몸 등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수할 것인데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할 때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이 망한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마치 내일 일어날 일처럼 예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복수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잠시 사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두세요. 그 사사기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뭡니까 천하태평이고 진짜 만사형통이고 이런데도 새벽 기도를 잘 나온다. 이건 기적이요, 기적.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먹으면서 아유 안 아프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안 아플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사야는 환상 중에요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큰 놀람과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진리. 네,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올마이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을 내셔야 돼. 힘을. 눈 크게 떠봐요. 졸까 말까 하지 말고.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다시 보게 돼. 눈 떴나 안 떴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 47장 5절 이하에서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듯이 바벨론도 포로와 같은 슬픈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언을 한다고요. 누가 믿겠어요?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 믿는 자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안 될수록 인생이 힘들수록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요. 자꾸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좋은 나라다. 아멘.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자꾸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라고요. 축복. 아멘이십니까? 당시 바벨론은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권사 명성을 유지하였고, 그 주위의 열국들은 종속자 종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욥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 분명히 너 죄졌어. 너가 이런 고통당하는 거 다 이유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사람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요, 자석이 있으면 뭐가 와서 붙어요? 자석에 플라스틱은 안 붙어요. 자석에는 뭐가 붙어요? 철이 붙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강원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쌀밥 먹은 거 동네방네 자랑하고 찌질해지게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모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부정적인 인생,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와서 모일까요? 마치 자석에 철이 와서 붙듯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멘이십니까?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쓰지 않으면 그거는 기름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꾸 여러분 쓰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47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땅에 행한 악행을 언급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게 속한 백성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에 노했대요. 내게 속한 백성들을 저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한테 넘겨주었다? 바벨론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뤘다고요? 무자비하게 다루고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내가 징계도구로 너를 쓰긴 했는데 너 너무하다. 넌 내 백성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쓰시고는 그 징계도금 바벨론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반복해서요, 내 백성에게, 내게 속한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여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감히 바벨론이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하나 열받으신 거예요.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악한 행동에 관하여 심히 노하셨어요. 이사야 47장 7절에서요, 바벨론의 교만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외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실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왜 바벨론이 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엄청난 철옹성과 같은 그런 제국을 세웠거든요.
여기서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는 바벨론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묘사합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성벽과 성문의 견고함, 대적에 대항할 수 있는 풍부한 군비 등을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요, 내후 외환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듯이 보였어요. 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예?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여주인이. 이 여주인이 뭐예요? 주인 노릇하겠다 이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의 태평성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하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갈 준비하라 그랬죠? 짐 쌌어요? 항상 갈 준비를.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죽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주면 된다 안 된다 꼭꼭 숨겨놓고 여러분 드셔야 돼. 갑자기 돈 생기잖아? 절대 눈에 보이는 데 두면 안 돼. 담배 안 보이는 데 둬야 돼. 알았지? 항상 우리 누구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하여 바벨론은요, 종말을 맞이하였고 구원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천조국인 미국이 망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인생은 됩니다. 주님,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